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다윗 왕이 계승한 이야기는 20장에서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과 그 진압 이야기로 끊어졌다가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역대상과 역대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11장부터 20장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좀 어둡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목욕하던 밧세바의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서 밧세바를 상대로 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고 그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이 고지식한 군인 우리야가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과 병사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해서 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충신 우리야를 죽도록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13장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2년을 벼르다가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15장의 압살롬의 반란, 20장의 세바의 반란 같은 이런 풍파를 겪다가 21장에 가서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다운 임금으로 나타납니다. 21장 사건은 다윗왕 통치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시간상으로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 가문에 누구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는 이 특별 대우하는 장면 바로 앞에 두어야 내용상 자연스럽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 과정에서 요압은 다윗왕이 임명한 신임 군사령관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다윗왕이 압살롬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반란 수괴 압살롬을 죽인 자신 대신 통합 이스라엘군의 새 사령관으로 임명한 데 따른 질투와 적개심으로 아마사를 살해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공을 크게 세워서 원직, 복직 필요성이 있었던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아벨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때 그 성의 한 여인이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서 반란 주범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깨게 되면 계약 금액 10%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는가?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대략 다윗 통치 시대일 것으로 보이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었기에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8절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구한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봤고,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억울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21장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지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을 집단 학살할 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성전에서 수종들었던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진멸 대상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게 된 과정은 여호수아 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복장을 남루하게 하고 빵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말라 비뚤어진 것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지나친 열심, 요즘 말로 배타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3년 기근은 그런 화친 조약을 위반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다윗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노베 제사장 집단 학살 때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왔던 기브온 사람들까지 죽였거나, 사무엘상 10장 11장에서 자기 고향 기브아가 자신의 통치 거점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브온을 강제 병합할 때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일부 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 왕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원인 제공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민족주의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래전 여호수아가 맺은 화친 조약을 어기고 그들을 부당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3년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사실은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가뭄이 계속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뭄과 지진, 역병이 계속되면 민심이 폭발하고 결국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도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이원 집정제를 채택한 프랑스를 빼면 거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물가 폭동이나 정책 실패 등이 겹치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에 여론조사는 당시 야당의 총선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1월과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각국 정부마다 돈을 풀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경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도 은혜로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언약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구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파괴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된 언약을 재물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기브온 사람을 만난 다윗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기근이 종결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예외적 보호를 받다가 사울왕 시대에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 억울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피해를 본 상태에서는 공동체 통합과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고 사울 가문의 남은 자손을 넘겨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러니까 유골까지 찾아서 장사를 지내주면서 사울 가문에 대한 예의도 표했습니다. 가능한 한 원통한 자, 억울한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 왕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살인죄를 보상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전,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자신들의 문제가 물질적인 보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오직 피해, 복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를 실행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로 사울 가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왕의 약속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기근을 종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2024년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신태인에 있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택이 전소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했는데 이미 재난 헌금도 했지,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도 했지, 특별 헌금 한번 더 하자고 이제 당회에 이제 제안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좀 도우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왔는데 이미 다 지었어요. 다 지어서 제가 첫 손님이라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숱한 미담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다른 교회 화장실까지 고쳐줄 정도로 그런 아주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목요일 날 서울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는데 이제 간단히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숙제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사당하면서 고생하고 뭐 이제 저 맛있는 냉면 살 테니까 서울 오면 연락하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못했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서 수고했다고 인사해야지 이 생각을 늘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린 숙제 하고 연말 맞게 되어서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밀린 숙제 있으시면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은 못하겠지만 안부 전화 이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좀 서운한 것 풀어야 될 분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데는 제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완벽히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요구에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와 봉사, 헌금과 전도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약속의 용기를 얻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피해 복수를 원한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원한과 피해 복수에 대한 열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자손 중 남자 7명을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그 7명을 사울왕의 고을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절친 요나단과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대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알모니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동명이인인 또 다른 무비보셋, 정확하게는 삼촌과 조카인 셈이죠, 넘겼습니다.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사울왕이 죽은 뒤에 군부 실력자 아브넬 장군과 간통한 바로 그 여인입니다.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5명도 잡았습니다. 사실상 특별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면 사울의 직계 자손은 모두 내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화친조약 위반 행동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울의 두 아들과 5명의 외손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구절의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다는 말씀에 맞추어서 6절의 기브아를 기브온이라고 읽는다면 기브온 성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가문 7명이 기브온 성소에서 처형을 당한 것은 9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무렵 곧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처형은 사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 요구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24장에 가면 다윗은 인구조사 강행으로 무죄한 백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때 나는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 가문 중에 남은 자를 찾아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특별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가문이 멸절되다시피 하는 냉혹한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자 3년 동안 계속되던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립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이라는 책에 있는 간증 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때 이분 목사님인데 당시 11살 한 학생이 백열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급한 교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주소가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전해드릴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 3년쯤 후에 그 교사가 결혼하게 되었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아이들 편지 뭉치를 발견하고 그 중에 백열병으로 죽은 아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픈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날마다 술을 먹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천국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은 교사는 그날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편지를 눈물로 읽어 내려가다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지금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요. 아빠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 아들의 편지가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낱낱이 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과의 약속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파기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무서운 저주와 불같은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것 아니야 할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의 극한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간과라는 말은 대충 부어 넘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넘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 16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된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요즘 다문화 가정 같은 그 사회적 약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3년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왔던 걸 기억하며 언약을 파괴하면 얼마나 호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큰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괴된 언약을 재물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후손 처벌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 장례식을 치러준 후에 기근이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언약 회복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무엇인지, 주위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